정봉독 드립니다. 에스겔서 8절 9절만 우리 합독 드리겠습니다. 8절 9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예언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이같이 말하라. 칼이여 칼이여 날카롭고도 빛나도다. 아멘. 저는 요즘에 사도행전 16장에 나오는 루디아라는 바울의 여제자에게 좀 아주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여인은 유럽의 첫 교회를 설립한 사업가였습니다. 루디아는 소아시아입니다. 지금 얘기하면 터키 쪽이죠. 이런 소아시아와 유럽 쪽을 왕래하면서 고급 옷감입니다. 자주색 옷감인데 그 당시에 이 자주색 옷감은 왕족들 그리고 귀족들 신분이 아주 높은 이들이 입는 그런 옷들을 제공하는 지금으로 말하면은 뭐 샤넬, 에르메스, 뭐 루이비통 이 정도의 명품 옷들을 취급하는 그런 사업가였다. 예, 그리 보시면 됩니다. 그런 부와 명예를 가졌던 여인이었는데 이 여인은 세상의 마음을 조금도 빼앗기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공경했던 사람이라고 성경은 그녀를 그렇게 칭찬하고 있습니다. 너무 멋진 하나님의 여제자였어요. 하나님을 공경했다는 말은 어떻게 뭐 시시하게 미지근하게 신앙생활을 한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전부입니다.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삶을 그렇게 살아왔다는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께만 모든 가치를 두고 하나님께 삶의 모든 중심을 두고 살았다는 뜻입니다. 물질, 시간, 모든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다 드렸다는 그런 뜻이에요. 돈을 버는 이유도 그리고 이렇게 모여서 예배하는 이유도 그녀의 모든 삶 전부가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그분의 이름을 빛내기 위한 그런 삶을 살았던 여제자가 루디아였다는 것입니다. 예, 하나님을 공경하고 경외하는 삶이 이런 삶이라는 것입니다. 예, 루디아의 이런 경외심, 하나님을 공경하는 이런 마음이 사도 바울의 마음을 감동케 해서 교회를 자신의 집에 개척하도록 하나님이 허락을 하신 거예요. 루디아의 집에 첫 유럽의 교회가 개척이 된 거예요. 예, 하나님을 향한 그녀의 경외심은 온 가족이 세례를 받고 구원을 받는 일까지 이루어지게 합니다. 하나님을 공경하는 일, 그분을 향한 경외심, 우리도 이 루디아의 영성을 사모하셔서 노아네 집에 다 구원을 받는 일에 여러분 정말 그런 응답을 받는 그런 일에 동참을 하셔야 한다는 거. 예, 하나님을 경외하면 반드시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공경했던 루디아는 또 기도했던 사람이었어요. 기도의 중요성을 아는 이들은 하나님을 어느 정도 경외한다 그렇게 보셔도 돼요. 예, 그녀는 시간이 날 때마다 장사하고 와가지고 여인들을 모아가지고 기도의 장소 어느 강가 옆에 가서 함께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저희들처럼 시간을 정해놓고 모여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다는 거예요. 아마 이 중보 기도자들의 간절한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소아시아로, 다시 터키 쪽으로 소아시아로 사도 바울이 선교의 방향을 틀었는데 또 갑자기 성령님이 강력하게 그것이 아니다. 그러면서 마게도냐입니다. 그리스도 쪽에 있는 사람이 한상을 통하여서 여리로 와서 우리를 도와라. 그런 한상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이 여인들이 이곳에서도 하나님의 놀라운 그 부흥의 역사, 그리스도가 누군지 그런 교회가 세워졌으면 좋겠다. 그런 간절한 기도가 있었던 것입니다. 물론 모든 섭리는 하나님의 구속사의 뜻이겠지만 이 루디아와 이 중보기도팀이 있었기 때문에 빌립보 교회가 세워졌고 그리고 그 빌립보 교회는 엄청난 부흥의 역사를 경험했다는 것은 틀림없는 여러분 진리입니다. 공동 번역으로 우리 사도행전 6장 13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안식일이 되어 우리는 성문 밖으로 나가 유다인의 기도처가 있으리라고 짐작되는 강가에 이르렀다. 그리고 거기에 앉아서 모여든 여인들에게 말씀을 전하였다. 아멘. 루디아와 함께했던 중보팀들이 모였던 그 기도했던 장소로 바울의 발걸음을 성령 하나님께서 이끄셨던 거예요. 유럽 교회는 기도의 시작과 함께 강력한 사도 바울의 복음의 말씀으로 시작을 했기 때문에 엄청나게 뜨거웠어요. 예, 강력한 중보의 기도에 그곳에 강력한 복음의 말씀 사도 바울의 복음이 세워진 거예요. 그래서 이 두 팀이 성령의
강력한 기도의 역사와 복음의 말씀이 이렇게 하나가 되어가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시작부터 부흥의 역사가 강력한 성령의 능력이 나타났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공경하는 경외심이 없는 지금의 유럽 교회와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에요. 지금 유럽 교회는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기도 거의 사라지고 없습니다. 기도가 없으니까 원수마귀가 유럽 교회입니다. 그 모든 나라들을 장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원수마귀를 대적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복음의 말씀과 함께 성령의 강력한 기도의 역사가 필수 조건이에요. 기도 외에는 절대 원수의 역사 물리칠 수 없습니다. 기도라는 능력이 함께 하지 않으면 절대 원수마귀 우리는 대적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복음의 말씀과 함께 교회는 여러분 기도의 능력을 붙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공동 번역으로 우리 마가복음 9장 28절 29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 뒤 예수께서 집으로 들어가셨을 때 제자들이 왜 저희는 악령을 쫓아내지 못하였습니까? 하고 넌저시 물었다. 예수께서는 기도하지 않고서는 그런 것을 쫓아낼 수 없다 하고 대답하셨다. 아멘. 무슨 내용이냐면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없는 곳에 제자들에게 이 귀신 들린 어릴 때부터 간질병에 걸렸던 귀신 들린 아들을 아버지가 데리고 왔어요. 그래서 이 아들을 좀 구해달라고 하니까 제자들이 제대로 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그냥 말씀을 통하여서 이 귀신을 꾸짖어 아들을 자유케 합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물은 거예요. 주님, 왜 우리는 이 악령, 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합니까?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고서는 그런 유를 쫓아낼 수 없다.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원수마귀, 악령의 역사는 절대적인 기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기도에는 원수마귀 대적할 수 없습니다. 루디아와 중보팀의 강력한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빌립보 교회 복음에 있어서 흔들림이 없었어요. 시작부터 귀신의 역사가 떠나가고 모든 갇혀있던 옥문들이 풀려서 놀라운 구속사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던 것입니다. 바울 사도의 선교에 있어서도 이 빌립보 교회는 이런 기도하는 교회였기 때문에 최고의 동력자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기도면 기도, 그리고 물질이면 물질, 믿음에 있어서도 완벽했던 이 빌립보 교회는 바울 사도의 최고의 위로자가 되는 그런 바울 사도의 기쁨이 되는 그런 교회였어요. 바울 사도가 빌립보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감사밖에 없었고, 그리고 그들을 기도할 때마다 기쁨밖에 없었다고 그렇게 대답을 한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빌립보 교회를 위해서 그렇게 칭찬을 했다는 것은 자기가 세운 교회, 지금까지의 모든 교회들 중에서도 최고의 교회였다. 그리 보셔야 합니다. 그렇게 칭찬을 했다는 것은 내가 너희들을 생각할 때마다 감사밖에 없고, 그리고 너희들을 기도할 때마다 나는 기쁨밖에 없다. 이런 말은 최고의 교회였다. 자기가 세운 교회 중에 최고의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똑같은 복음으로 세워진 교회일지라도 믿음에 따라서 이렇게 칭찬이 갈라지는 거예요. 우리도 빌립보 교회와 같이 천국의 것을 완벽하게 침노를 해서 내 것으로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믿음의 용사들, 루디와 같은 그런 영성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똑같은 복음입니다. 이 복음은 내가 믿음으로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만큼 내 것이 되어준다는 것. 그것을 결코 잊지 않으셔야 합니다. 안 된다, 못한다, 주님의 소리 아닙니다. 100% 귀신 소리입니다.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모든 것들, 하나님 아버지의 모든 자녀들, 그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권세예요. 보물찾기입니다.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다 가질 수 있는 거예요. 구하고 찾고 간절히 주님의 그 복음을 두드리지 않기 때문에 내 것으로 만들지 못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여러분 구하십시오. 믿음으로 찾으십시오. 믿음으로 여러분 두드리십시오. 전부 내 것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누가복음 11장 9절에서부터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구하는 만큼 내 것이 됩니다. 보물찾기에 여러분 1인자가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에게 독생자 아들을 내어주셨다는 것은 우리에게 전부를 주셨다는 뜻이에요. 모든 것을 다 주셨는데 하나님의 자녀들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이렇게 육신이 먹고 사는 것을 걱정할 필요가 우리는 있다 없다? 조금도 없습니다. 다 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육신이 먹고 사는 일로 인해서 염려와 걱정을 한다.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 이방인들이라 하는 염려라고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우주 삼라 만사, 세상 모든 벌어지는 모든 인생의 사건들, 일들은 전부 하나님 손 안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우리들도, 그리고 믿지 아니하는 이방인들도 그들의 죽고 사는 인생사 전부 다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지, 누구라도 하나님의 섭리 밖에서 이루어지는 사건, 인생에 있어서 아무도 없습니다. 전부 하나님 손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모든 주권이 하나님의 능력의 손 안에 있는 것입니다. 전도서 우리 12장 12절 13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 아들아, 또 이것들로부터 경계를 받으라. 많은 책들을 짓는 것은 끝이 없고 많이 공부하는 것은 몸을 피곤하게 하느니라.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아멘. 인생들이 뭔가 육신의 것을, 육적인 것, 세상의 것을 많이 배우면 배울수록 더 피곤해질 뿐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솔로몬 왕이 그렇게 말씀을 한 것입니다. 그는 정식적인 부인만, 정식입니다. 정식적인 부인만 1000명이에요. 그리고 세계 최고의 권력자였습니다. 세계 최고의 부자였고 세계 최고의 여러분 지혜자였습니다. 그런 거가 전도서 마지막에 그의 마지막 노년에 이런 거를 기록했다. 인생의 결론을 내려보니까 이것이 인생의 결론이라는 거예요. 사람의 본분은 하나님만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키는 것. 이것이 최고의 행복이고 도리라는 뜻이에요. 이런 인생의 결론을 솔로몬 왕이 그렇게 내렸다면 우리도 이런 결론을 믿고 따라야 한다는 것은 여러분 틀림없는 진리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는 두 가지 것을 살펴볼 것입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 그분의 칼은 굉장히 날카롭다. 그리고 빛이 난다는 것과, 그리고 세상의 모든 사건입니다. 예, 전부 하나님의 뜻, 그분의 손 아래에서 움직이는 것이다. 이 두 가지를 살펴볼 것입니다. 8절 9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다시 한번 읽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예언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이같이 말하라. 칼이여 칼이여 날카롭고도 빛나도다. 아멘.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선지자에게 계속해서 여호와의 말씀이 당신의 칼로, 여호와의 말씀 당신의 칼로 너희들을 심판하게 될 것이다. 계속해서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나오는 칼, 이 검은 언제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이 칼을 하나님의 뜻대로 여러분 받아들여서 구원을 받고 더 나아가서 날마다 이 하나님의 이 말씀, 이 칼을 순종하게 되면은 이 칼이 나를 계속해서 여러분 단련하고 단련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완벽하게 빚어서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마침내 완전한 주님의 교회로 만들어줍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칼을, 이 하나님의 검을 대적하고 구원을 밀어내고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긴다. 이 말씀이 도리어 나를 찔러서 내 인생을 너덜너덜하게 만드는 거예요. 끝내는 지옥이라는 심판의 칼날이 되어 내 영혼까지 죽음으로 몰고 가는 거예요. 칼을 유능한 의사가 가지게 되면 아픈 사람을 수술해서 다 살려내지만은 아무것도 모르는 아이가 휘두르게 되면 많은 사람들을 도리어 다치게 만드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성령의 검, 이 칼은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칼, 이 말씀이 의미하는 뜻을 깨닫고 순종하게 되면 이 칼은 우리를 계속해서 우리의 영혼을, 우리의 옛사람을 계속해서 수술하고 수술시켜서 끝내는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빚어 완전한 주님의 교회가 되게 해주는 것입니다. 완벽하게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영혼, 주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서 완전한 주님의 교회가 되고 거룩한 주님의 신부들로 여러분 날마다 거듭나시는 일에 전부를 걸어야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우리 함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간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칼입니다. 살아 역사하시는 능력의 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검, 칼, 이 말씀은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빚어가는 일뿐만 아니라 또 하나님의 자녀들, 우리가 이 말씀을 믿음으로 선포하게 되면 우리의 무기가 되어서 모든 원수 마귀를 이기게 해줍니다. 우리의 영혼, 옛사람을 찔러 쪼개고 계속해서 거듭나게 해서 완전한 주님의 교회로 만들어주는 것뿐만 아니라
이 말씀을 믿고 이 말씀을 내 안에 간직하고 이 말씀을 능력으로 선포하게 되면 원수 마귀도 이기게 해준다는 거예요. 자, 이사야 우리 31장 8절 함께 읽겠습니다. 아수르는 칼에 엎드러질 것이나 사람의 칼로 말미암음이 아니겠고 칼에 삼켜질 것이나 사람의 칼로 말미암음이 아닐 것이며 그는 칼 앞에서 도망할 것이요 그의 장정들은 복역하는 자가 될 것이라. 아멘.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아수르입니다. 그 나라를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을 가르쳐 준 거예요. 예. 너희들이 어떤 무기, 그 칼로 인해서 아수르를 대적하는 것이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님께서 아수르를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 방법은 주님이 휘두르는 말씀입니다. 그 칼밖에 없다는 뜻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세상을 대적하고 세상을 이길 수 있고 원수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 그분의 입술이 되어 세상을 향해서 그 말씀을 믿음으로 여러분 살아내고 믿음으로 그 말씀을 대적할 때에 그들은 이 아수르를 이길 수 있다. 세상을 이길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원수를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고 그분의 입술이 되어 그분의 말씀을 향해 원수를 향해 믿음으로 외치는 것. 그리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이 방법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 방법들을 전부 무시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땅에서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세상의 방법을 가지고 살아갔기 때문에 세상이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철저하게 업신여기고 그들을 도리어 짓밟아서 하나님이 주신 그 땅, 그 자리까지 빼앗기고 도리어 이 세상의 노예가 되어 하나님을 욕되게 합니다. 누가? 남유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상에서 육신을 입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우리들은 세상과 완전히 다른 방법으로 살아가야 돼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스도 그분이 주신 생명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은 언제라도 그분의 믿음으로, 항상 믿음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이 우리의 삶의 방식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절대 다른 방법 없습니다. 보이는 현실은 여전히 불안합니다. 세상은 어지럽고 악하고 흔들립니다. 계속해서 우리의 부족을 보게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언제라도 그리할지라도 반석이 되시는 주님이 주시는 믿음으로 흔들리지 않아야 합니다. 현실과 세상을 뚫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말씀으로. 이것이 믿음에서 믿음으로 사는 우리들,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환경과 상황을 바꾸지 않습니다. 그 상황을 뚫게 해주고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그 말씀만을 믿고 그 환경을 뚫고 여러분 나아가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현실의 문제, 고난 속에서도 무조건 감사하고 하나님 말씀을 그랬잖아요. 문제 해결의 기다림 속에서도 확신을 가지고 감사하는 거예요. 찬송하며 사는 것입니다. 내 안에서부터 이 이김이 안에서부터 여러분 이겼다는 생각이 확 들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감사합니다. 기도하며 나아가는데 여기서는 부글부글하고 흔들리고 두려워요. 못 이기는 거예요. 이 안에서부터 생명의 그 말씀이 내 안에 영광과 간절과 굴수를 찔러 쪼개서 여기서부터 승리했구나. 이것이 되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그렇게 훈련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삶은 오늘의 현실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행복과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주님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삶을 뜻하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의 삶이라는 거예요. 세상과 완전히 구분이 되는 삶, 세상이 보면 이해가 되지 않는 삶이 바로 믿음의 삶, 우리의 삶이라는 것을 반드시 여러분 기억을 하셔야 합니다. 로마서 1장 17절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느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리라. 아멘. 복음의 능력 안에는 하나님이 살아 계심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말씀, 복음 안에는 하나님이 살아계심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 살아계신 그분의 이름을 위해서 우리가 살고자 하신다면 언제라도 그분이 주신 생명, 그리스도의 생명, 여러분 믿음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삶으로 우리는 반드시 날마다 이렇게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 우리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지 우리는 오늘부터 더 깊이 새기셔야 한다는 것. 여러분들 마음에 명심하고 또 명심을 하셔야 합니다.
이렇게 살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땅을 바벨론에 전부 빼앗기고 종살이하게 된 유다 백성들, 칼날 같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을 심판한 것입니다. 바벨론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서 정신을 차리라고 붙인 인생의 불방망이였습니다. 여러분, 내 주위 환경에 사람이 나를 계속 때린다, 힘들게 한다, 하나님께 정신 차리라고, 인생의 불방망이, 인생의 막대기를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나한테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그것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남유다 백성들 정신을 못 차리고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자, 우리 표준 세번역으로 21절, 오늘 22절 본문 말씀 읽겠습니다. 바빌로니아 왕이 그 두 길이 시작되는 갈림길에 이르러서는 어느 길로 가야 할지 알보려고 점을 칠 것이다. 화살들을 흔들거나 드라민 우상에게 묻거나 희생 제물의 간을 살펴보고 점을 칠 것이다. 점괘는 오른쪽에 있는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벽을 허무는 쇠망치를 설치하고 입을 열어 죽이라는 명령을 내리며 전투의 함성을 더 높이고 성문마다 성벽을 허무는 쇠망치를 설치하고 흙은 덕을 쌓고 높은 사다리를 세우라고 나올 것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경고를 끝까지 무시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이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바벨론이 왜 이 남유다를 치고 그 땅을 빼앗게 되었는지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왜 이 예루살렘에 있는 남유다를 바벨론이 이렇게 공격을 할 수밖에 없었는지. 바벨론 왕은 사실 암몬과 그리고 이 예루살렘에 있는 남유다를 어느 쪽을 공격을 할까 심히 고심했다는 거예요. 고민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고민을 어떻게 풀 것인가. 유능한 대단한 무당들을 데리고 와서 점을 치기로 각오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점을 친 결과가 유다 예루살렘 성에 대한 승리의 확신, 구체적인 전쟁의 계획이 젊게 나온 거예요. 이렇게 나온 모든 결과, 이 모든 계획이 누구에 의해서 이루어졌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느냐면 모든 것이 여호와 하나님, 우리 하나님에 의해서 이 바벨론 왕이 움직이고 있다는 거예요. 이 말의 뜻은 그들의 죄로 인한 결과라는 거예요. 이들이 죄를 짓기 때문에 그 불방망이와 같은 바벨론을 데리고 가서 하나님이 그들을 치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어떤 엄청난 유명한 그 바벨론에 있는 모든 박수 무당 점괘들 다 가지고 와갖고 점을 짓는데 예루살렘이다. 남유다를 공격해라. 그 나라를 빼앗아라.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누가? 그 모든 것도 우상까지 흔들어 점괘까지 누가? 하나님께서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남유다 백성들 화려해 보였던 가나안 족속들의 세속적인 문화, 그리고 우상에게 마음을 빼앗겨서 하나님을 전부 버리고 세상 따라 살다가 모든 것을 잃게 된 거예요. 바보처럼. 그 세상의 문화와 우상까지 전부 여호와 하나님의 손 아래에서 이루어진다는 것. 이 모든 점괘, 이 모든 것도 하나님의 손 아래 이루어진다는 것들을 모르고 세상 따라 살다가 인생을 망치고 나라까지 다 빼앗긴 거예요. 우주 삼라만사 세상에서 벌어진 모든 일들, 우리 인생사 전부가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것을 오늘 명심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우리들도 그렇지 않은 이방인들조차도 그들의 죽겨 사는 모든 인생 전부 다가 하나님의 뜻 아래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지 누구라도 하나님의 섭리 밖에서 이루어지는 인생들 아무도 없다는 걸 기억하셔야 합니다. 참새 한 마리도 땅에 떨어지는 것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그런 일 있을 수 없다고 성경에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왜 이렇게 이런 말씀을 듣고도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정신없이 이 세상의 마음을 빼앗기는 것일까? 다른 거 아닙니다.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두기를 기뻐하지 않기 때문에. 말씀을 제일 우선으로 마음에 기억하고 기억하지 않으면 눈이 어두워져서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착각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누가? 착각하는 늪의 그 주인은 원수입니다. 원수막이 사탄이라는 거예요. 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두지 않으면 원수가 내 눈을 혼미케 해가지고 착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원수마귀는 언제라도 보이는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보이는 세상을 위해 살아가라고 우리의 마음을 날마다 두드려요. 원수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저번 주에 저희 삼촌이 이제 소천을 하셨잖아요. 폐암이 좋아졌다고, 건강해졌다고, 엄청난 또 계획을 세우고 엄청 좋아졌다고 그렇게 계획을 많이 세웠어요. 근데 그 말씀이 있고 3일 만에 돌아가셨습니다. 감기 기운이 좀 있다 싶어서 병원 가는 길에 갑자기 심장마비로 돌아가셨어요. 이 땅에서 우리가 아무리 건강을 장담하고 인생, 미래
여러분 아무리 설계해도 소용없어요. 하나님께서 네 목숨 오늘 끝났다 데리고 가면 내 인생 끝나는 거예요. 죽고 사는 것이 다 하나님, 우리 주님 손안에 있습니다. 왜 인간이 그 하나님 아버지, 이 주님의 계명, 그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않는가? 원수 마귀가 오늘도 내 마음을 조종하고 있기 때문에, 보이는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착각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하루에 일어날 때, 그리고 잠자리에 들 때 딱 2번만 나도 죽을 수 있다, 요 생각하세요. 하나님 말씀, 천국의 길이 되시는 예수님을 내 마음에 두고 살아야 내가 오늘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다. 예. 매일 이거 2번만 생각해도 여러분 우리 천국 장담하셔도 됩니다. 천국 길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그리고 그 주님을 내 마음의 믿음으로,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고 주님 뜻대로 오늘도 살아가겠습니다. 그렇게 여러분 조금 힘들고 그렇게 살지 못해도 그렇게 살아가고자 하는 각오가 내 마음에 여러분 날마다 더해진다면 천국 보장하셔도 돼요. 여러분 올 때는 순서가 있어도 갈 때는 순서 없습니다. 우리 작은 딸 구원청에 제가 한 번씩 얘기하죠. 초등학교 1학년 때 갔던 친구 심장마비로 죽었다니까요. 갈 때는 여러분 순서가 없습니다. 예, 저희 삼촌이 여기 와가지고 이제 은퇴하시고 복음을 전하면서 살겠다고 늘 그런 계획을 세웠어요. 또 몸이 조금 낫고 나니까 더 계획을 계속해서 세우시더라고. 그런데 여러분 그 계획을 세우자 말자 또 폐암이 괜찮아지고 엄청 많이 줄었어요. 그런데 3일 만에 주님 천국 데려가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인생입니다. 죽고 사는 건 다 하나님 손에 있어요. 여러분이 이 땅에 아무리 열심히 살고 해도 소용없습니다. 주님 오늘 인생 끝났다 데리고 가면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죽음 준비하셔야 합니다. 죽음 준비하셔야 합니다. 죽음 준비는 주님을 내 안에 두는 거예요. 말씀을 내 안에 붙들고 천국의 길이 되시는 그 주님만 붙들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방 땅의 우상, 귀신의 점괘까지도 전부 하나님의 손 아래서 움직이고 있다는 거. 오늘 본문을 통해서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의 인생 오늘부터 어디에다 마음을 두고 살아야 할지 우리는 명심하셔야 합니다. 내 인생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거 기억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복음의 길 진짜 죽음 준비하면서 살아가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다짐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